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찬송가 29장이 있는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 No. Yeah.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인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수 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5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목하게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방편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해야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또 풍성하며 또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약속을 받아요. 하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역시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조건들을 들은 후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다짐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뭐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언약 불이행으로 쳐내버려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제사 제도도 좀 큰 틀에서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 죄사함, 그리고 그로 인해 가능하게 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된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방법과 절차대로 정결하게 어떻게 구별된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지만 제사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의 도면만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출애굽기 2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막 그 도면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대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끝나죠. 이제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죠? 성막도 지어졌고 제사 제도도 주어졌으니까 제사장을 세워야죠.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8장은 최초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그 절차들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정하신 그 의식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나왔다면 본문은 이제 그 지침을 이행해 나가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지금 오늘 레위기 8장 9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식에는 제사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모세가 직접 이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준비물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관유, 기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 숫송아지 1마리, 숫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 광주리. 이게 이제 준비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이 모두 갖춰지자
이제 온 회중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을 회막 문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거행하는 거예요. 총 7가지 절차로 이제 차례차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 이제 3가지만 먼저 살펴볼 거예요. 첫 3가지.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7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3가지를 다루고 다음 주에 4가지, 나머지 4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물로 씻기는 일이에요. 씻겨야 돼요. 6절에 그러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회막 입구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씻기다라고 쓰인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막 그냥 손이나 발처럼 이렇게 신체 일부분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씻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전신 침례 같은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뭘 의미하냐? 첫 번째로 정결함을 의미해요. 정결함.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아론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씻김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죄는 부정함은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의 씻김을 받아야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본래 정결 의식, 원래 이제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집전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과 지금은 왕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일이 우선은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은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행위로 이게 제사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행위예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행위인데 제사장 위임을 위한 이 씻음은 딱 한 번만 합니다. 딱 한 번만 행해지는 일이고 그 효력은 변치 않고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물로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야 돼요.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밈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저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입힌 제사장 의복은 그냥 단순한 직무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옷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직접 디자인하시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신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직접 이 옷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또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먼저 세마포 속옷과 그 띠 그리고 이제 관일 거죠. 그러니까 속옷은 몸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죠.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는 은밀한 어떤 정결함까지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은밀한 삶도 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그 위에 입는 것은 푸른 겉옷이에요. 푸른색 겉옷. 이 겉옷에는 금자락에 이게 끝자락에 이제 금 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두두둑 달려 있습니다. 방울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고요. 석류는 어떤 생명과 그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옷에 달린 방울처럼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소리를 내야 하고요. 또 석류처럼 성령의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 이거는 이제 금실 그리고 자색, 홍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앞치마 같은
어떤 그런 옷입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이제 호마노 보석이 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에봇 위에 또 흉패를 이렇게 또 탁 차요. 흉패 안에는 움밈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들어 있고요. 정확한 사용법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이제 뭔가 yes, no 상황일 때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하나는 yes고 하나는 no 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 흉패 앞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이 보석 나중에 우리 또 계시록 가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 보석들 있죠. 그 같은 보석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봇은 백성을 어깨에 메는 것이고 또 흉패는 가슴에 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짊어지고 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리 장식이죠. 여기에는 이제 금패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께 성결, Holy to the Lord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귀는 제사장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고 여호와께 드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옷을 아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모세가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죠. 다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받아서 입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차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별을 위한 그런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뿌립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요. 몰약과 계피와 창포와 계명자와 감람류 이걸 다 섞어서 만든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떤 장소와 또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또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기름을 성막 전체에 뿌렸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촛대, 상, 분향단 모든 기구들에다가 기물들에다가 이제 기름을 뿌려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이건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막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딱 구분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뭐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기름을 칠해서 거룩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아마 이제 시편의 그 한 노래처럼 아론의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다 이렇게 흘러 내렸겠죠. 시편 133편 2절에 그러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은 구약에서 이제 자주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이 기름이 아론에게 부어진다라는 건 단순히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과 어떤 권위와 그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만 한정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들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선택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 이게 세 가지 절차를 얘기했죠. 씻고, 옷 입히고, 기름 붓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은 사실 일시적인 거죠. 물론 이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의 위임의 절차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장은 스스로 자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들을 임명하셨어요. 즉 인간이 어떤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둘 다 물론 아론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에 그럽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아론과 이제 그 대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직은 임시적이고 대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직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맹세로 세워진 직분이에요. 우리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맺은 언약, 구속 언약 안에서 그 맹세로 맺어진 그런 어떤 임명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종적이고 또 참된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들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음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이미 정결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씻으심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분은 회개할 게 없는 분인데라고 하고 이제 굉장히 주저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스스로의 정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를 믿음으로
전가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를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고, 그리고 죽고 그의 예수님과 죽음에 합쳐서 연합돼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의로움. 그래서 예수님 또한 씻으심을, 세례를 받으셨죠. 또 이제 제사장의 의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져요. 먼저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정결함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정결하게 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냥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겉모습만 거룩한 게 아니라 속까지 거룩하신 그런 참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에 달린 금 방울, 그리고 이게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러죠. 또 제사장이 에봇에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또 흉패를 달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을 짊어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달린 관이 이렇게 있었듯이 예수님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어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셨죠. 이것 역시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진리로 또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론은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또 받았죠.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이게 그분의 기름 부음이에요. 누가는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은 단지 어떤 그 성령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성령 자체가 실체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 필요한 능력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이 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특히 우리가 카톨릭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카톨릭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가르쳐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요. 또 하나님을 세상에 대표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복음 전파와 어떤 중보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우리가 부여받았죠.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권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살펴본 제사장 위임식의 어떤 첫 번째 세 가지 절차,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커요. 이 제사장들이 물로 씻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씻음을 받고 이제 우리는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씻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례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즉 한 번의 씻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이제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사장들은 위임식 때 한 번 전신을 물로 씻은 후에는 뭐 더 이걸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성막 앞에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말은 신분상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정결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칭의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또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또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이때 막 베드로가 급구 예수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주세요. 그러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제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결한 이미 이제 정결한 신분이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신분은 정결하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남편, 아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남편을 그리스도로, 아내를 교회로 말씀하시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오염과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 것들과 죄악된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해요.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된 성도들은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여서 어떤 실제적인 방식으로 삶 속에서 회개하고 죄를 대적하고 어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의복,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로 된 옷, 그러니까 흠없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이 덧입혀졌어요. 우리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옷이라는 건 뭐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어떤 말과 행동과 성품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의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우리가 늘 덧입어야 되는 게 뭐예요? 늘 입어야 되는 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용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늘 우리는 덧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 매일같이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옷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하나님께 구분된 자다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에 그날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때는 말 방울과 모든 솥까지도 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게 우리거든요. 성도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은 내 신부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뭐가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된 곳이에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종착점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모습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모든 영역에 다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아야 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고 또 은사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는 건 일회성이죠. 한 번 오시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건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죄와 싸우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만날 때도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죠. 이거는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세 번째 절차까지를 살펴봤어요. 씻음, 옷 입힘, 그리고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절차들은 단순히 어떤 고대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계시하는 일종의 어떤 교보제,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이뤄 나갈 거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완성해 나갈 거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또 그 제사장들의 그 위임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또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또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또 이 모든 절차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또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또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제사장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유혹과 죄와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2시 반에 저기 이번 다한투보 이제 지교회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나름의 헌당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또 거기에서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좀 성교인들 같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그 다음 뚜보로 갈 거고요. 여기서 우리 식사하고 또 뭐 함께 이렇게 이동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7월 13일 이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지금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